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서 주중에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설경처럼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별로 많지 않지만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면 이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멀리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처럼 보이지만 직접 체험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견딜 만한 것도 있곤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세상을 등지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박해와 곤고를 당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리고 이런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는 할만하다, 견딜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입니다. 그것이 누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산도 끝났고 12월 교회력으로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불리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세한 것은 셋째 주 특별 기도주간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림이란 성탄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시기로는 성탄절과 맞물려 있지만 이 대림절은 처음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동시에 또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 찬송을 같이 부르고는 있지만 대림절과 성탄절을 혼용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7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위선적인 자임의 행태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주제로 영적 분별에 대한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피해야 할 대상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지 않으면 붙여서 부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특별히 원고를 살피고 몇 번을 점검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고양되어 말하는 중에 흥분해서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먼저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대상을 빼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다는 것은 그 거룩한 것과 진주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인간에게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 성전시대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의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비밀입니다. 진주라고 하면 족에서 채집하는 귀한 보석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 진주를 보물 중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잠언에서도 몇 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서도 진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중 6번째 말씀이 바로 이 진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선 천국을 진주 그 자체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주고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진주와 거룩한 건 역시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 천국 또는 천국 복음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개들에게 전하지 말며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돼지 앞에 선포하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읽으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기존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들 많이 배우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성경적인 근거는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경책하며 권면하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깨달음을 주고 깨달은 자를 회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던져라. 우리는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명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 사람들이 욕심을 따르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때 그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약, 이 바울 서신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일단 많이 전하면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고 혹은 돌이킬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 말씀, 에스겔이 어떤 시대 사람인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멸망기입니다. 유다 왕국 멸망 직전 혹은 멸망 직후인데 이때는 멸망 직전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땅에 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 전하게 해서 그 중에 깨닫게 하고자 이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 5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한 족속이라 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도래할 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사람을 멸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개와 돼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북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개. 요즘은 개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멸시하며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개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한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집단은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총 3부류인데 손할례당, 곧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것은 손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가장 대적점이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행악자 곧 범죄자들. 그것들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며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들, 조금 전 에스겔 말씀에 나왔던 패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개로 묘사됩니다. 돼지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의미가 맞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존재. 물론 돼지를 실제 길러보면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야 개도 오늘 그런 의미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와 돼지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탐욕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고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무시할 뿐 아니라 너에게 해를 끼칠까 조심하라.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건 전도, 선교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항상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메타포.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우리가 그 조금 전 패역한 자들 읽었던 그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수로보니게 지역 여인의 이야기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서 적당히 넘어가실 뿐이지 사실 주님은 도움을 청하러 온 여인을 이렇게 칭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본문에도 나왔지만 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멸죄를 부르는 호칭이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방인들을 낮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자녀로, 이방인은 개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대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을 반복하시는,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주님은 이런 뜻일 것이다. 주님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이런 의도로 이렇게 억지로 비틀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생각이 비틀려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도 사실 여러 번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견뎌내고 승리자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승리자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마지막 때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 이미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뭇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천국 백성, 천국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개들과 돼지들을 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 명령에서 사실 조건은 따로 없지만 대신 뒤에 따라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들에 의해 당하게 될 박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것을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회복과 안식을 위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그 뜻에 맞지 않은 전도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대적들의 박해와 실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장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혜로 받으셔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그때 기도로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본문 말씀이 또다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굳이 화면에 띄우지 않아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것이 아니요 열정이 하나님을 비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발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과 주신 지혜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요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긴 한데 상상스러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다른 것과 같이 묶어서 전하자니 주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따로 하자니 그 말씀의 깊이가 심오하고 비유적이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완전히 이해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가 개나 돼지인지 구분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의 어떤 유형이 이렇게 되고 어떤 상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지금 그걸 말씀드려야 할 것은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식이든 방식이든 무엇이든 정해져 있다고 여기고 패턴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가 살피며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상의 바람직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승천하신 당일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박해와 순교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서 행한 과정에 나타나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신비와 비밀의 영역입니다. 이 복음은 주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때가 찰 때 비로소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위해 하는 생각과 행동마저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채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의 뜻에 거스르거나 합당하지 않게 행한 것이 많으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다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